길거리에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갑니다. 그 차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가야 하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은 예수 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에 중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말하게 됩니다. 이 중생은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에 내가 거듭났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사도 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중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 이후에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는 것이 그 자잘한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화는 영적으로 자라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닮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무엇인가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중생은 하나님께 사시는 사역인데 이 성화는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이 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운동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뭘 먹어야지 자라는데 먹지 않으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죽진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는 안 먹이면 죽지만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죽지는 않습니다.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교회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는데 최고의 목표를 두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또 말씀을 많이 듣겠던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영화로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중생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중생한 사람은 결국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성화까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성화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듯이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은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닮아가라. 너희들 성화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에서 앞의 내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닮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가장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또 더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었다. 가장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한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가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들 항상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면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이러면은 이해하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길 때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종이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다 높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할 때에 서로 간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존경심이 싹트게 됩니다. 서로 깔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이면에 있어서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도 모든 면에서 높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낮추기가 쉽습니다. 나보다도 많이 배웠고 나보다도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인격도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사람에게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나보다도 키도 작고 나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훨씬 높으십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보다도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 주님 하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야말로 손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그분이 나보다도 낮아지셨으니까 그야말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야 손해를 덜 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럴 때에 비로소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것도 저 하늘 위에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은 예수님을 닮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피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안 볼 때는 피곤하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나의 하는 말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에 말에나 행동에나 마음씀에나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일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꼬박꼬박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와 싸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와 싸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또 속사람과 그 사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형제를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하면서 용서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 형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야.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해줄 수 없어. 어디 두고 보자. 꽃배기로 갚아주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죄성이 있는 옛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내 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한 싸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옛사람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이기면 추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주라. 용서해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 다르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을 용서해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게 바로 성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 앞잡이에게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 또래만한 나이의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목회자로 길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 승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정신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새 사람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새 사람이 승리해서 그 새 사람이 이길 때에 그 삶이 바로 성화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자다 이런 말을 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나서 성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새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성화가 안 된 사람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남을 도저히 이해할 줄 않는다.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고 조금만 상실을 입어도 옹교회를 두드러 다니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다. 얼마나 듣기에 추합니까? 신앙생활하면은 그 연륜이 오래될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좀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서
용서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탕 하나 달라 그래도 잘 안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면 좋아하지만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 큰 어른한테 사탕을 주시오 그러면 웃으면서 줍니다. 그게 뭡니까? 자란 모습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자란 모습을 띄어야 됩니다. 자란 모습. 저 사람 보니까 영적으로 참 어른이야. 예수 닮았어. 이런 마음을 들을 때에 성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에는 목표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최선 노력을 다해도 다 못 닮고 죽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모자란다 이런 마음을 늘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싸우는 그 전쟁이 바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간에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겠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열심으로 노력할 때에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라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자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정든 사람도 내가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몸이 병이 낫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부담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하지 말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있다. 그것이 마음속으로부터 쭉 일어나면 기도하지 말래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다가 어찌 보면 하다가 간섭 안 하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꽃꽂이를 좋아해서 성전에 꽃꽂이를 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꽃꽂이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한두 번 하는 거 같긴 하겠지만은 1년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하는 거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합니다. 꽃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해놔야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꽂아놓으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쁘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제 고향 시골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0대 넘어서 예수 믿게 되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놨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지만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경운기 몰고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그 나무막대기를 네 군데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쳐가지고 애들 안 춥도록 그렇게 해서 경운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더러운 것 이런 거 있으면 다 치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답니다. 애를 실어주고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나면은 자기 마음속이 깨끗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꽃꽂이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 소원이 있는 그대로 하니까 쉽기도 쉽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 심령이 병들든지 아니면 그 심령이 죽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밥만 먹고 누워있으라 그러면 못 누워있습니다. 병들었으면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못 누워있습니다.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상받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병든 것은 아닌지, 갑자기 밥맛이 없다.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병들었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잠이 온다. 그럼 뭔가 건강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잘 자면도 불구하고 낮에 잠이 오는 것은 건강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심령과 병든 심령, 죽은 심령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힘드는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냥 말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뜨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원망과 시비를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모세를 얼마나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건건 또한 시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은 재앙이고 마지막에는 멸망뿐이었습니다. 일할 때에 원망, 시비 이거 없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 됐으면 고시원 실컷 하고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한 답을 15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보석에 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 차를 산 사람은 그 차에다가 흠 생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석과 새 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흠이 없이 깨끗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바르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힐 때에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큰 보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람질이 헛되지 않다. 자기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장인을 가리켜서 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 보면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 명장이 자기가 물건을 딱 만들어 놨을 때에 그 물건을 자랑할 만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또 농부가 곡식을 잘 지어놨다. 과일 또한 좋은 것을 잘 지어놨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대회 나갈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농산물도 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자랑은 잘 성장한 성도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인이 만든 물건은 또 농부가 가꾼 그 열매는 사람에게서 자랑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성장한 성도, 이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를 잘 이렇게 인도해서 토실토실하게 참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턱 내어놓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을 해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잘 자라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날에 예수님께 가서 보십시오 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까지 희생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라고 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치러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믿음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소각기를 받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내가 제물이 되어서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부어드리는 것이 관제입니다. 술처럼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서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너희를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이 나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고 힘써 노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출할 때에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오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